삶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입술의 열매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위기를 역전시키는 드라마를 연출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어지간한 것은 세계적인 일입니다. 아주 잘하든지 아주 그냥 확 올라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최고로 저출산국이기도 합니다. 지금 최고로 초고령화 이 사회는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자동차의 교통사고율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성형수술한 것도 세계적으로 1위고요. 술도 제일로 잘 먹고요.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배 만든 것도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배 이렇게 큰 거, 비싼 것은 우리나라의 수주율이 최고입니다. IT 이것도 최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전쟁을 이렇게 맞으면서 아주 초토화되어져 있는 나라 가운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기적을 일으켜서 경제 이 부흥을 일으킨 나라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그러면 머리 좋기도 세계에서 유대인, 독일인, 한국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더 좋답니다. 이 맹가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안 좋은 것도 최고, 좋은 것도 최고, 아주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을 더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산불의 위기를 얼마 전에 맞았고 이 산불이 터져서 10일 만에 꺼지게 됐는데 완불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불을 진압하는 일은 상당히 시간이 좀 가야 됐지만 비가 한번 오니까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얼마나 가물어가지고 댐에도 물이 없고 이 시내에도 물이 없고 또 이 유명산 이런 계곡에도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어 물이 없는 정말 이 가뭄이 심했었는데 요 며칠 계속 비가 오니까 얼마나 농사 짓는데 지금 땅도 이제 딱 적당하게 돼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산업재해를 맞으면서 여러 언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물가도 3%를 넘었다. 어떤 것들은 5%, 6% 막 이렇게 굉장히 높아진 것들이 많아서 시장 보는 것이 무섭다 그럽니다. 젠더, 여성 남성의 갈등, 세대 간의 이대년이 뭐 20대 여자, 20대 남자 그것을 그렇게 간추려서 이야기합니다. 30대의 여러 또 이 갈등,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또 대통령 이 집무실을 어디로 용산으로 옮길 거냐, 아니면 광화문에 있을 거냐, 청와대에 있을 거냐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문제가 있고 가장 이렇게 48대 47로 보니까 이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게 통계치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든 이 국민들의 조사의 내용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은 이런 통합의 문제가 중요하다. 국가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도 모이는 숫자가 지금은 많이 제한이 풀려져서 뭐 작은 교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다 모여도 됩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참 단속할 때에 못지않게 그 수가 다 어느 정도 풀어졌어도 모이는 수가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터넷에 교회 안으로 앉아서 보는 것 습관이 된 사람이 많다. 믿음이 부도난 사람,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가뭄, 홍수도 일어나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농산물이나 이 수확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아주 땅이 비어가고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풍부한 땅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이 물자가 막 이렇게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가지고 가뭄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 기후의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 기후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급속하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너무 뜨거워지니까 뭐 기온이 50도가 넘어가는 것, 섭씨 50도 넘어가는 것은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흔한 일이 되어졌어요. 막 55도, 56도 가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안 해봤죠. 우리가 최고로 높을 때가 우리가 40도까지 갔나요? 40도 간 적이 있죠. 근데 그것도 더워서 막 못 살겠다 그러는데 55도, 56도 되는 데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 이틀 전인가 일본에서도 지진이 7.4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부분에 지진이 나면 해일도 일어나거든요. 다행히 해일은 일본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들의 이 세계의 이 기후 문제가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각 나라마다 복잡하고 서로 이 이해득실에 딸리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기주의로 가고 있고 이렇게 집단화되어지고 있는 위기들이 곳곳에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올라가죠. 물가감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은 일어나고 가족은 수가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하나만 키우고 이혼도 많아지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상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게임에 중독되다 보니까 현실인지 가상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면서 무차별, 살인도 폭력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망가져 버렸어요. 환경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지고 이러니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오늘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권사님들은 힘든 세상에 정말 맨 밑바닥에 살면서 지금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도 있지만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권사님 세대나 저희 세대는 행복한 세대다. 고생도 해봤기 때문에 내가는 것은 참아내기도 하고 뭐 그러려냐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이 정도 좋으면 그리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도 금식을 다만서로 하고 먼 거리도 걸어가고 예배 안 드리면 죽을 줄 알고 새벽에도 꼭 가야 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훈련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웬간하면 믿음이 흔들려도 지탱해 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세대들 젊은 사람들은 금식을 해보기를 하나 산기도를 다니기를 하나 기도원을 가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확 절박하게 작정 기도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청년도 젊은 세대에 있지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도 없고 믿음도 깊이 없고 말씀 훈련도 제자 훈련이라든지 많은 훈련하고 매일 예배하고 이런 해서 이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버텨왔는데 지금은 제자 훈련도 없고 예배도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잘해야 참석하고 성경도 안 읽고 이런 속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게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지금 교회들의 청년들, 어린아이들, 학생부가 거의 주일학교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오늘 교회도 오늘 유럽화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잘 추스리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지 못해도 우리 현재에 있는 믿음이라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지켜야지 누구 지금 바꿔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믿음 훈련 어릴 때부터 하고 다 훈련받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계속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은혜로 막 불로 이렇게 역사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데 가족에서 내가 믿어가지고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지 그런 복받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교회 오겠어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굳건히 서서 불덩어리가 내가 되고 믿음 안에 혼자 서서 내 삶을 보여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이라는 말은 공경 혹은 역경, 위험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한자어로는 유기가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할 위자에 기회 귀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좀 퓨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유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 본문의 말씀은 유대 나라의 7대 왕인 35세의 왕에 즉위해서 25년간 통치하고 60세의 생애를 마쳤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던 나라에 어느 날 모압, 암몬, 세일산에, 이 세일산은 바로 이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던 에서를 위해서 후손들을 이야기하죠. 이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 나라도 아닌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온 백성과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기도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은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가 위기에 직면할 때 사람을 바라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바라볼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1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선생님을 향해서 시선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연애를 해도 시선 집중이 필요한 거고,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께 시선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도 얼굴을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그 나라에 망명을 해서 그 나라에 귀국하면서 유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유다를 치기 위해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저가 전쟁에 갔다가 유다 나라에 평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그의 수하들과 함께 다시 블레셋 땅,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암담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 블레셋의 온 나라의 구인들이 또 이 다윗이 거기 있던 이 모든 구인들이 다 전쟁에 나간 틈을 알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구인들이 와서 싹 쓸고 간 것입니다. 주변까지. 그래서 저 물자들을 큰 재산을 가지고 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로로 다 데려가 버렸어요.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는데 다 끌고 가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다윗과 함께 갔던 모든 군인들이 다 주저앉아서 너무 허탈하죠. 그동안 일궜던 재산은 다 무너져 버렸고 불에 타버렸고 아이들 아내 다 온 가족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침통합니까? 이렇게 화가 나니까 화풀이를 얻어야 되겠어요. 그 군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기 직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와서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이미 상황은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쟤를 죽여라. 가던 가운데에 그 아말렉 군대 가운데 병약한 한 군인을 떼놓고 간 것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아말렉 사람이 이 군대가 한 것이란 것을 알고 그들을 죽이게 해서 그들이 술 먹고 진탕 다 취해져 있고 이럴 때 기습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다시 받고 가족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다른 데서 침입해서 많은 노령 물건이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게 되어서 다 회복하고 또 유다 나라에 오히려 선물도 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서러워서 기가 죽어서 마음의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 일기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시스기왕은 죽을 고비를 맞이하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를 맞았지만 기도한 것 때문에 천사의 도움으로 천사의 굴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자굴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고 여호사밧은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대는 달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도 기도하는 내용은 달라도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편이 되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에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 소식을 듣고 군대 소집 명령보다 자신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본 것처럼 온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명령했습니다. 군대를 소집한 것보다도 전략을 짜는 것보다도 먼저 본인이 기도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위기가 올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기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위기를 극복하십시오. 또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신뢰는 믿음입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힘을 정하지도 않았고 무기를 의지하지도 않았고 전략가의 지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0여 년 넘게 그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씩을 돌았습니다. 또 12년간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믿음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믿음으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였던 것을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기를 원할 때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귀신 따라하고 온전해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목욕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순종했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엘사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이 와서 자녀들을 다 이 종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았다고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선지자는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릇을 다 빌려라. 그리고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거기서 부어라. 순종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구하고 선지자는 이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오래 생활의 보탬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랬던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직접 가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간혹 이 전화기도를 급할 때 요청한 분들이 있어 합니다. 하다 보면 전화로 기도했지만 받는 사람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전화로 기도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난한 여인처럼 칭찬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찬송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찬송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엘버트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은 비열한 용도에 팔릴 수 없는 유일한 예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케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경에서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자기 몸이 죽을 위기에 처해질 만큼 괴롭힘을 받고 있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고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결국은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여호사밧은 군대 대신에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무기 대신 거룩한 예복을 입혀 전쟁에 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광의 찬양을,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노래와 찬양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게 하심으로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사역, 어떤 이 귀신에 들렸다든지 영적으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하지? 막 주런주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다 미쳤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은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은 예배도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소리를 내거나 왔다 갔다 막 하거나 막 한전무전하거나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 사람에 막 가가지고 말을 거는 사람도 있고, 저도 예배 드릴 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상담으로 오면 다 기도하고도 그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고 찬송하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발달한 것은 이제 내적 치유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종합이죠. 내적 치유. 그래서 그의 마음에서부터 왜 이런 원인이 왔는데부터 분석하기 시작해서 그걸 영적으로 깨닫고 그 부모들의 마음을 다 풀고, 어떤 약속에 있고 맹세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풀고, 또 관계가 묶여져 있는 것은 묶여진 것도 풀고, 그래야지. 근데 이것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하나 풀어야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데는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익혀지고 기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학습이 되어져서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뜯어내는 작업, 분리하는 작업, 그리고 이것이 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깝지만 버리는 이런 선포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여호사밧이 했던 것, 지력도 아니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어떤 일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했다. 그 교회는요,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한결같이 뭐냐, 찬양이 빨라요. 느리 터진 게 아니라 찬양이 빠르고 찬양이 많고, 또 성가대가 있고 중창단이 있고 이 악기 시스템이 있고,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심령도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 음악이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성령 임재도 음악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악으로 강렬하게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의 음악,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악, 낙혼들 음악이라든지 또 여러 이 재즈 음악이라든지 또 세상의 모든 이런 멜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음악의 장르가 생기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그 음악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성을 나아가는 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져 있어가지고 슬픈 노래만 부르면 사람은 슬픔에 잠겨지고, 자살을 충동하는 노래를 들으면 자살로 가버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엉뚱한 것에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데는 우리 찬양이 계속 반복적인 찬양으로 30분, 1시간씩은 찬양을 불러야 돼요. 옛날에 제가 영성 훈련 받고 은사 이런 것들을 받고 할 때는요, 집회 가고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 찬양을 보통 1시간씩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1시간 넘어가면 예배가 너무 길다. 보통 예배 2시간은 아니고 3시간씩 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예배 드리기만 해도 그렇고 부흥이 안 많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냥 설교 몇십 분 듣고 이걸로 끝. 영상 생기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가다가 다른 것 들으면 그 생각이 음악이 딱 돌아버리고요. 다른 거 보고 금방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찬양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음악도 중요하고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클래식도 필요할 때 듣고 우리가 어떤 건전과에도 듣는 필요하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대가 앞에 갈 때에 전쟁을 지금 해도 되지도 않아요. 세계 연합군과 오늘 준비되는 유다와 싸움해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판에 성가대가 앞에 가고 군대는 뒤에 있어요. 근데 성가대가 찬양하러 앞에 에봇을 입고 다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이때 그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기적을 일으켰어요. 복병을 주셔서 이 모압과 암몬이 세일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다시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개 나라가 연합했는데 세 개 나라가 두 나라가 한 나라와 싸우고 또 남은 두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의 노예물만 재산을 거둬들이는데도 맨날 며칠 걸려서 다 거둬들이면 너무너무 물건이 많으니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수완으로 물론 필요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전쟁같이 희한한 전쟁, 하나님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를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복병을 주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의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아랍에 가면은 전쟁을 그들이 믿는 신의 전쟁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서 착고에 다 차여져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날에 모든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장이 이제 구원을 받는 일이 생겨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입술의 열매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위기를 역전시키는 드라마를 연출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